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명하신 일과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 사람의 예화를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자고새 한 마리와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놀고 있었던 거죠. 자고새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자라는 분이 저렇게 새와 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또 약간 고발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그를 보면서 화를 내거나 당황한 것이 아니고요, 빙그레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활도 쏘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그 활은 정작 쓰고 싶을 때 못 쓰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자고새 한 마리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피력한 것 같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다음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잠시 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마치 팽팽한 줄처럼 너무나 긴장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해요. 물론 돈도 청년들은 없겠죠. 시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돈과 시간보다 사실은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여유, 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 특히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여기 음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성가대기 분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그 곡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모차르트가 써고요, 아무리 핸델이 써도요, 그 곡은 정상적인 곡이 될 수 없고 연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곡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좋은 사람이 글을 쓰고 좋은 사람이 곡을 써도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쉼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삭막하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쉼은 단순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를 얻고 내일의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충전의 시간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구에는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말레이시아전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우리 축구 팬들이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축구가 이렇게 잘 못하게 되었지? 이러면서 속상했는데요. 전반전이 1대0으로 끝난 거 아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더 냈으면 어떨까? 왜냐면 워낙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축구 수준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1대0으로 정우영의 헤딩골로 들어간 것도 너무나 기뻤지만, 그들이 그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들을 갖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접 축구장을 가서 경기하는 걸 보면서 하프타임 때 뭘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TV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화면에 선수들을 비춰주지 않아요. 광고나 여러 가지 돈을 벌기 위한 그 수단으로 모든 화면들이 채워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기에 보니까요, 축구 선수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쉬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취적이고 조금 더 전략적인 시간들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봤는데요, 들어올 때부터 막 물도 먹고 또 보충제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땀을 닦으면서 몸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후반전을 뛰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충분한 쉼을 쉬고 뛸 때 마치 전반전이 없었던 것처럼, 이번이 처음 그라운드에 나가는 것처럼 선수들이 충전되어서
아주 활기차게 그라운드를 뛰는 것을 보고 이 하프타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여기에서 전략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몸을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쉬는 것이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직접 보면서 가져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프타임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프타임을 좀 넘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넘어가고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청년들은 아직 하프타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감독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도요, 이 쉼이라는 시간, 우리가 어떤 사역을 끝내고 다음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쉼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쉼이라는 얘기를 끝낼 때마다 별로 좋은 피드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쉬면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달려야죠. 아직은 쉴 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쉼은 죽어서 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진취적이고 멋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요, 물론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살아왔거든요. 제가 더 젊을 때는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요. 쉼 없이요, 이 몸을 혹사하면서 이 몸이 쉬는 것이 불충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잘못 해석했어요. 진짜 그 말을요, 죽어서 쉬면 된다는 말로 해석해서 정말 내 몸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하루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창조하셨던 이 모습, 이 창조 본래의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도 그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쉼이 있는 그런 쉼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 사역을 며칠 동안 하셨죠? 더 크게, 며칠이요? 확실하게 6일 맞습니까? 네, 계속 물어보니까 약간 좀 의심되시죠? 6일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일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정확한 창조의 시간은요 6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델, 우리의 삶의 모델은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더 적은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정해야 될 기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던 그 삶,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의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6일 동안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줬던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하루라는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프타임 때 열심히 뛰려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라운드에서 몸을 단련한 사람들은요 후반전 나가서 불과 몇 분 되지 않아서 모든 체력들을 방전하고 교체가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어긋나고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에 맞는 것으로 속이는 일들을 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라고 합니다. 쉬면 뒤처진다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쉬어서 남들과 똑같이 안 시켜서 언제 그 사람들을 앞장서 나가겠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뭘 원하는 것이에요? 쉼이 없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해서 주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기진맥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닌 그 주님과 반대되는 사단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쉬지 말고 일하라고, 안식하지 말라고 속이는 무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주의 정도 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역하지 않습니다. 쉼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 그 사역들을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가 했던,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따라 쉴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안식의 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무턱대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요, 충성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충성과 나의 힘의 열심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앞에서요, 열심히 사는 것은요, 어쩌면 주의 뜻과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살아야 될 존재임을 고백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온전하게 살기 위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근거들과 원리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처럼, 남들처럼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참된 쉼의 모습은 어떨까? 아마 일했던, 사역했던 모습들은 많이 설교를 통해 들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쉬셨던 얘기들은 많이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쉼을 쉬셨다. 너무 위대한 쉼 아닙니까? 그냥 우리처럼 지쳐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니까 자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쉼의 목적이 뭐냐면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쉼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일할 때 그냥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 주님은 창조적인 쉼을 쉬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창조적인 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참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수님도 참 고달픈 인생을 사셨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청년들이요, 어른스러운 것이 마치 힘든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견디는 것이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어른스러운 삶 맞습니까? 아니죠. 어른들도요,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꼭 자녀들한테 말해야 됩니다. 엄마도 피곤해.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 장모님네 댁 가서 이제 점심 같은 거, 저녁 같은 거 늦게 가서 이제 철학 끝나고 가서 이렇게 배고프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가 엄마 이서방 배고프대. 그럼 이제 어머니가 차려주세요.
근데 뭐 저희 어머니가 차려줄 때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데 장모님이 차려줄 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장모님도 피곤하셔. 근데 제가 하루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이요, 그 어둠 속에서 요리를 하시는데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아, 우리 사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때 차려준 밥이 더 맛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른들도 다 피곤합니다.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이라고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어른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스러운 것은요, 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대처하고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것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 안에서 찾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 옆에서 쉬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쉼을 쉬셨는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모든 예수님의 쉼 다음에는요, 뭐가 있냐면 창조 사역의 역사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셨던 분이 아니라 뒤에 정말 해야 될 귀한 창조적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쉼을 쉬셨다, 안 쉬셨다?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면 주님 안에서 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몸도요, 정말 피곤할 때는요, 뭐 30분, 1시간 아니면 하루 쉬면요, 몸이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계속해서 감기 때문에 기침이 낫지 않고 또한 열과 몸이 정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루를 저에게 정말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냥 집에서 하루 쉰 것 같았어요. 저는 편했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교회에 출근하지 않으니까 이게 막 보너스 얻은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몸이 다르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하루가요, 제 하루 전에 저와 하루 후에 저의 모습은, 저의 몸 상태는 완전히 정말 달라져 있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된 쉼을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출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쉬었기 때문에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오늘은 기침도 별로 안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전하는데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또한 귀한 우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과 귀한 직분자들도요, 동일합니다. 주님의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반드시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가 리더잖아요. 나 혼자 쉬고 밑에 사람들은 쉬지 않게 부리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사장은 쉬어도요, 사장은 일하지 않아도 직원들은 잠깐만 쉬어도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이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다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리더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가 창조적인 쉼을 쉬며 창조적인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걸 누구에게 명령하시고 누구에게 이루게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라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피조물들을 정말 불철주야
일만 시키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랬더니 교회 가면 너무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거 교회 생활 잘못한 거야. 교회 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충전되고 쉼을 얻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거,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쉼을 쉬는 귀한 직분자들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그런 효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피곤해요.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염려와 근심을 우리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나는 주의 명령 가운데 내가 기뻐하며 안식하는 삶을 정말 내가 살아갔는가? 반드시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과 주님 밖에서 일하는 것은요 너무나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든지 아세요? 일을 많이 맡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주님이 하는 것 같이라는 숨겨진 단어가 그 단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충성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쉼을 누릴 때, 이 창조적인 쉼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적한 곳이라는 곳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적한 곳을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골방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어떤 작업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한적한 곳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 때 교회 나오세요 하면 교회 나오면 피곤한데, 이게 아니라 힘들 때 나 교회 갈 수 있어요? 나 너무나 힘든데 교회 가서 좀 쉴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쉬고 이렇게 일하면 너무나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거나 주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상사라는 것입니다. 주님도요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쉴 만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것이 있는, 그냥 적자 생존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이미 나에게 약속하셨던 꼴이 있는 그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두 가지 패턴을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예배 나가셨다라는 말로 많이 설명되고 새벽 예배를 권할 때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주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그냥 새벽 예배라고 국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가 새벽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새벽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뭐가 더 포커스냐면 한적한 곳이 이 메시지에 더 포커스입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한적한 곳, 이거는 일하는 현장을 떠나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한적한 곳을 찾는다는 거, 그거는요 그냥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을 반드시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마가복음 1장 36절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왜 창조적인 쉼을 쉬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내가 바빠도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 너무나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 일하는 터전이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진정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는 곳은요, 저 같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저의 골방입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 제가 안식하는 날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곳이 저의 작은 방, 제가 속한 작은 골방이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사역하면서 바쁘게 돌아가면서 잠깐 듣는 주님의 그 짧은 음성이 아니라 주님께 깊게 교제하고 주님께 깊게 나갈 때 정말 주님께서 저의 깊은 곳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 저에게는 그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그것은 꼭 새벽이 아닙니다. 밤도 되고요, 낮도 되고요,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됩니다. 꼭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라고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만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365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존재임을 반드시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적한 곳에 언제든지 나가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십시오. 꼭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것이 예배당이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 교회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목회자들 빼고는요, 대다수의 성도들과 대다수의 직분자들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쉬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로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36, 39절에도 봤듯이 주님은 그 쉼을 통하여 창조 사역들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도요, 창조적인 쉼을 얻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세계적인 투자왕이었던 워렌 버핏은 반드시 컴퓨터가 없는 조용한 책상 앞에 앉아서 수천만 달러를 투자 결정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 수많은 컴퓨터들과 슈퍼컴퓨터들, 수많은 전략가들이 왜 주변에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는요, 컴퓨터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의존하는 어떤 것이 없는, 내가 창조적인 사역, 창조적인 생각들을 정리하여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곳이 워렌 버핏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성공의 투자의 그런 원칙이라고 기록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였던 회장 빌 게이츠, 이 사람도요, 여름 휴가철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외딴 별장에 가서 새 아이디어와 미래의 전략을 구상한다고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실에, 회장실에 앉아서 그 창조적인 사역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두고 정말 수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 일들을, 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결정을 짓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깨달은 비법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창조적인 사역들,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나에게 충분한 쉼, 충분한 따로 구별된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삶의 모델이었던 예수님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창조적인 쉼을 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여러분들이 장착해 두신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든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사역들을 예수님처럼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주 안에서 창조적인 쉼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뭐를 마련하라고 했습니까? 한적한 곳을 반드시 장착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회사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이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곳을 반드시 마련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참된 쉼, 그 창조적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